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지난 주 중에 처음으로 에어컨을 가동했고, 선풍기를 상시로 틀어놓지 않으면 습기와 더위 때문에 견디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지난주 주일에만 해도 아직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주 사이, 아니, 2, 3일 사이에 벌써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 날씨의 변화 앞에서 놀랄 따름입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도 일하며 애쓰시는 분들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인 건강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건강에 관한 문제는 몸에 비교적 빠르게 증상이 나타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 영적인 건강은 증세를 자각하기도 어렵고 문제를 진단할 것도 부족하며 낫게 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알면 영적인 상태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실제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인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은 각각의 영적 건강,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를 생각하며 주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6.25 기념 구국기도회가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좌우 정치 논리를 떠나서 지금의 나라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적인 가치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젊은이들을 응원하는 것도 좋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이며 아버지에게서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벌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는 하는 것 이상으로 날마다 매 순간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먼저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어제까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오늘도 가만히 있어야 할 것도 아니며 어제 행동했다고 해서 오늘까지 행동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르며 지혜롭고 담대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또한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도의 재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거룩한 뜻을 보이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에서의 믿음은 지식 수준과 환경에 따라 믿게 되고 더 많이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드러내셔서 이를 깨달음으로 믿게 되는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하면서 믿게 되고 이 믿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믿음에 관해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볼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직접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뿐 아니라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말씀 속의 깨달음으로, 때로는 계시로, 때로는 환상이나 꿈으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십니다. 때로는 계시된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믿는 것 아니냐면서.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독해력과 문해력으로 성경의 깨달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서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며 믿는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갈 뿐이며 우리에게 이 큰 은혜 주시는 아버지께 오늘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다음 주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 판타 엘피제. 오늘 말씀도 모든 것 판타로 시작합니다. LPJ, 이 말의 원형의 LP조는 바란다, 기대한다, hope, expect 이렇게 하며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대할 수 없다가 다시금 품게 되는 기대감, 자신감과 희망을 되찾는 것. 성경은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소망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을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일,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소망의 어떤 뜻 자체는 참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바라는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hope, 소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desire, 욕망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우리 마음의 기대와 바람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믿음이 여러 가지 것이 있다면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이 있다, 소망도 더 많이 있다는 건데 사랑은 네 가지 제가 설명했는데 소망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했냐면 소망은 그 종류가 참 많습니다. 욕망, 욕정, 욕구,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단어를 일일이 설명하기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바라는 마음 자체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욕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이냐. 소망에 관해서도 우리가 예전에 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면 12장은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소망을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증인들이라고 하는데 증인들은 우리 11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모든 죄를 벗어나 인내로서 끝까지 나아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부끄러움을 이겨내신 주님, 세상에서 죄를 이겨내고 천성길을 향해 나아가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호자를 생각하며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견딘다는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 인내, 견딘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믿음에 이어 오늘 말씀 역시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특정 어떤 것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소망이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값의 확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기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물론 이것은 허황된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만 보아도 소망과 믿음은 깊은 관련이 있는데 믿지 못하면 바랄 수 없고 바라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바라고 믿는다. 이렇게 함께 사용되는 경우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은데 로마서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무엇을 바랐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랐습니까? 바랐던 것은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을 낳기에는 너무 늙었고 아내 사라도 늙어서 이미 생산의 능력이 끊어졌습니다. 아이의 생리가 멈추고 노화가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고 그 말씀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도 믿지 않고 웃었습니다. 참.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너무 허황되어 믿기 어려웠지만 이 말씀을 하신 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랐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바랐기에 모든 것을 바랐다. 그 믿음과 소망에 대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시하시며 이루시는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소망을 갖게 하는 원천입니다. 믿음이 소망의 원천이라면 믿음이 어떻게 소망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로마서에서는 이 소망의 과정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앞선 내용 로마서 5장 1절은 믿음으로 화평을 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을 통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믿음과 소망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만 믿음과 소망의 순서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 여기서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지난 시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소망은 믿음에 의해 발현되며 확장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 이전에 바라고 또한 믿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바라는 것 또한 믿음 없이는 사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믿기에 바랄 수 있고 이 바람이 또 더 큰 믿음을 일으킵니다. 믿음을 통해 소망이 생겨난다면 소망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바로 연단을 통해서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앞선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또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에서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원인 또는 매개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 카우코메자 이것은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자랑하는 것, 무엇을 자랑하는 것?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카우코메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자랑하는데 이것은 환난이 인내를 세우고 인내가 시험을 세우며 시험이 소망을 세우기 때문이다. 제가 직역해 보았습니다. 세운다는 것은 굳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인내가 굳건해지고 인내를 통해서 시험이 확고해지며 이 시험이 소망을 굳건하게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인내와 시험, 연단과 소망, 이 환난 이런 것들 과정을 통하여 소망을 가져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의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굳게 선다는 것은 평탄하고 무난하게 살아온 사람이 소망을 갖기 어렵다는 뜻도 됩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믿음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며 고난을 통하여 굳건해집니다. 이거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믿음과 함께 소망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굴곡과 고난이 없다면 이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환난을 통하여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고난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고 그의 짐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이며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는 힘이요 원동력입니다. 앞서 보았던 로마서 말씀에서 이어지는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 계속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믿음과 소망, 사랑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세상에서 패배자여 반역자로 본보기를 잡아 수치를 주더라도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앞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소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선물이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며 그 소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바라는 것 곧 소망이 사랑이라는 말은 소망 또한 믿음처럼 사랑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망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 나아가 이 세상에 역사하시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소망은 단순히 죽음 이후만을 바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마르다가 죽은 뒤에는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죽은 뒤에 언젠가 부활하겠지요.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현세의 역사, 곧 하나님의 뜻을 바랄 때
우리는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산상수훈을 다룰 때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금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도 이것에 관한 주제 말씀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은 뒤 영혼이 남아서 하나님이 있는 곳을 갈 때 나오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기의 뒤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뜻을 바라며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 자신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 원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 안에 살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상으로는 거듭남 곧 신생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삽니다. 육에 속하여 욕심에 이끌려 사는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가 아니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며 구원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며 소망을 지닌 사람입니다. 구원은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장래를 바라보는 것이며 장래에 마음을 두면서 현실에 충성하는 것이다. 현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죽은 후에도 잘 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돌아갈 날이 차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명령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과 지혜를 얻게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 견고한 믿음의 터전으로 삼아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끝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믿고 기뻐하며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지닌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표가 되며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며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 그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 거듭난 제자들의 영에서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런 모습이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굳건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어 귀환할 그날을 바라며 살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망에 대해서 다룰 때 여러 번 이야기했던 그 인내, 사랑에 관한 마지막 주제는 다시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거 다루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망은 가장 좋은 일, 곧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소망은 믿음을 통해 나타나며 고난과 인내를 통해 자라납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분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소망이 굳건할 때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룬 사람은 믿음과 소망, 사랑이 그 속에 하나 되어 역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고 은혜로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길을 따라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광과 은혜를 맛보고 다시 죄로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뜻에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감사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